이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 신앙의 부류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태 신앙자들의 그런 신앙의 형태들을 보면은 모태 신앙자들은 혹시 여기 모태 신앙자 분들이 있으시죠? 모태 신앙자들의 그런 특징들을 보면은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뜨겁지가 않아요. 미지근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어떤 안수 집사님을 보면요. 이 몇 대째 신앙이라 3대째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보고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요. 기도도 뭐 그냥 안 하는 것 같고요. 새벽기도 뭐 제가 거기서 한 6년 있어봤지만 아무도 새벽기도 나온 적을 안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신앙에 기복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신앙이 뭐 뜨거운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보니까 그 결정적인 이 순간에는 교회에 큰 일을 할 때는 또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막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할 때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옹호를 하고 감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모태 신앙자들이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자칫 모태 신앙자들이 신앙이 관념적으로 그냥 매일 그냥 하는 거 매주 교회 나가고 신앙의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나중에 불신자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일학교 신앙이었지만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20대에 제가 초반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요. 또 그런 케이스 있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불신자로 세상에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뜨거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그런 뭔가 보상심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나중에 믿었던 분들이 보면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일을 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보면은 자꾸 흔들려요. 문제가 오고 이러면 흔들리고 기복이 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던지 또 불신자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모태에서 안 불렀습니까? 나는 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으면 되는데 이런 불신자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실패해서 하나님 부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를 했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그릇으로 이런 그릇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좋은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태에서도 믿었던지 늦게 여러분이 믿었던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 신앙이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놓고 볼 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상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얼마나 흑암에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귀한 사명을 주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이 초반기에는 많은 기복이 있었어요. 분명히 약속이 있었지만은 환경을 바라보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초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릴 때는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을 언약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요, 그 아들 이삭을 한번 보세요. 그 이삭은 그 복음을 붙잡은, 언약을 붙잡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의 생을 보면요, 한마디로 누림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백년의 축복을 받고 샘군원의 축복을 받고. 왜냐? 그는 모리아산에서 번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했거든요. 그리스도가 각인된 것입니다. 아,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거구나.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구나. 이걸요, 자기 몸으로 체험했다니까요. 자기가 번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리는 자다. 근데 또 그 아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 그 신앙을 쭉 보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선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앙이 미지근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늘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그런데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그런 유업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에는 큰 거부가 돼서 나왔죠.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음에 확실한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대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아들 이제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을 알리시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언약의 시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3, 4대까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3, 4대 재앙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런 신앙에도 이런 기복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 교회의 미래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야 되는지 교훈 삼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예수님께서 토에 내치리라, 토에서 버리리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런 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성령의 불로 뜨거운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교회도요, 성령의 불이 뜨거워야 돼요. 마르셀 만나 우리도 성령의 불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음식도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잖아요. 냉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이 냉국은 차가워야 돼요. 여러분이 된장찌개는 어때야 됩니까? 뜨거워야 돼요. 근데 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미지근한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찌개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한 숟갈 이게 마실 때, 먹을 때 맛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신앙에 불을 지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교통이 발달되고 또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자들이 많았어요. 경제력이 풍부한, 재력이 풍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 뭔가 상업이 발달되고 재력이 풍부한 도시다 보니까 이런 재력을 가진 자, 또 엘리트들, 또 지성인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강남에 있는 교회라 할까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일단 뭐 재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뭔가 권력이 있는 엘리트들이 왔기 때문에, 지성인들이 왔기 때문에, 뭔가 땅도 크게 사고 뭐 건물도 크게 세운 그런 대형 교회로 금방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근데요, 복음이 없이 성공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했어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이죠.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니라 물질적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죠. 내 힘으로 뭔가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바뀐 상태에서 교회 안에 그렇지 않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서 교회로 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직분을 맡게 되고 또 중직을 맡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신학을 하게 되겠죠. 목사가 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복음 없이 뭔가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신앙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사실 자체로 믿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깨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진짜 이 부활 이런 거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안 믿습니다. 겉으로는 표현은 않지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믿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 장로가 앞에서 딱 앉아있는데, 저분 참 재력 있고, 우리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근데요, 여러분,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의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간별사가 되거든요. 목사님 설교 간별하거든요. 그리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사를 내쫓기도 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요. 한국교회 이래가지고 쪼개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복음으로 복음 색깔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말은 뭡니까?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형교회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내용이 있는 교회를, 중심 있는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너무나 대비되잖아요. 우리가 이 앞번주에 상고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 일을 해낸 교회예요.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열린 문의 응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라니까요.
대형교회라니까요. 뭔가 재력이 있는 사람, 뭔가 힘께나 쓰는 엘리트들, 그 어떤 교회는요, 연예인들만 오는 교회, 어떤 교회는요, 강남의 교회는 정치인들만 오는 교회, 뭔가 모르는 사대주의, 뭔가 모르는 신분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처럼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천민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형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 걸 하는 뜻입니까? 물론 큰 교회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미지근한 교회, 내가 토하여 내버리리라. 왜요? 이런 교회는요, 오히려 사회 문제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 핍박 속에서 250년을 버텼다니까요. 250년 동안 로마 열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잡으면요, 굶주린 사자골 속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지를 막 다 찢기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장대에 매달아 놓고 사지를 절단하고, 이런 핍박을 가해온 것입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이 로마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붙잡고 전한 것입니다. 250년 동안을 로마 그의 정권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 앞에 항복하게 됐어요. 왜? 기독교인이 아니면 로마 모든 행정이 마비될 정도였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황제가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기독교식으로 되는 겁니다. 결혼도 기독교식으로, 모든 행정도. 근데 이러다 보니까 복음은 사라지게 되고, 전도는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요, 교회는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신부들과 사제들이 정말 이방 선교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크게 세우는 데 혈안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100년이 넘어서 성당을 짓는 데가 있다니까요. 자, 스페인에 가보면 지금도 성당이 미완성이에요. 100년 넘게 짓고 있다니까요. 의리의리하죠? 그런 큰 성당을 짓는데 이제 서로 경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입히고요, 크리스탈로 다 장식하고, 모든 집기들도 다 금으로 다 만들고, 이러면 이제 성도들의 헌금을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경쟁이 붙은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권이 강화되고요. 캐톨릭 교권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교황을 하나님 위에다 올렸다니까요. 그리고요, 각종 편법을 쓴 것입니다. 교황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가장 부정축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평민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마리아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겁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연옥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세교회는 타락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중세교회를 버린 거예요. 토하여 버린 것입니다. 한 신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루터인 줄 믿습니다. 그 루터를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도 복음이 없는 그 미지근한 교회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가 태동하게 된 시기는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태동됐어요. 그때가 이제 1900년도 말이고 1900년 초였죠. 그 한국교회가 태동하는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안팎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니, 구한말이었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써서 모든 이 외국 문물을 다 추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과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죠. 그러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면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러일전쟁을 일으켰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집어삼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요, 안팎으로 그런 혼란스러울 때 기독교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1900년도에 평양 대각성운동, 또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한 목사가 있어요. 길선주 목사입니다. 이분은요, 원래는 불신자였어요. 도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뭔가 수련을 통해서 이 신선이 되려고 하는, 그게 도교 아닙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근데요, 이분이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돌을 닦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병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겠죠.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길선주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한 친구가 자기에게 와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예수를 만나면서 내 인생의 의문점이 풀렸다는 거예요. 같은 도교를 했던 그 친구죠. 그래서요, 그 친구의 이 뒤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였죠. 그 선교사님에게서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성경을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써놓은 책이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드라마틱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서적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니까. 철로역정 다 읽어보셨죠? 영화라도 나오고 있잖아요.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 길선주라는 사람이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신앙하면서 자기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래.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장로로 이제 장립받게 됐어요. 이제 장대형 교회 장로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가면서 이 길선주 장로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죠. 그때는 영주 그랬어요. 전도사로 세워놓고 간 것입니다. 네가 이제 교회를 맡아서 해라. 이 길선주 영주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사경회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뭐 부흥회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성경을 이렇게 강해하는 그런 사경회가 그때는 많은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길선주 장로가요, 상행회를 교회에서 인도하는데 성도들의 얼굴을 본 겁니다. 성도들의 얼굴 보니까 다 힘이 빠져가지고요, 지친 모습이요, 다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희망이 없잖아요. 나라는 일본에게 뺏겼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그 참상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수탈해 갔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다 지배했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 얼굴을,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희망이 없는 얼굴이라. 가난하지, 배고프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뺏겠지. 이 길선주 영주가요, 설교를 하다가 중단한 겁니다. 도무지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얼굴이 다 회했는데, 복음 안에서 다 지쳐있는 거야. 이 길선주 영주가요, 지금 전도사가 설교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그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죄를 토한 겁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친구의 돈을 도둑질하는 아간입니다. 내 친구가 병이 걸려서 죽을 때 나에게 100원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큰 돈이겠죠. 그때 100원이면. 100원을 주면서 내 처자식 좀 맡아서 좀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근데 이거를 자기가 탈취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회개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런 도둑놈입니다. 난 이런 죄를 지은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여기 앞에 있는 장로부터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다 토로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분 거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지펴진 겁니다. 이게 장대인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선주 전도사가요, 우리 새벽 기도하자. 새벽을 깨우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냐? 나라를 뺏겼지 않냐?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최초로 생겼어요. 그래서요, 전 교인들에게 새벽에 나와라. 지금 우리가 자다가 갈 때가 돼 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새벽에요, 지금이야 버스 타고 자가용으로 오지만 그때는요, 십리를 걸어갔다, 십리를. 사람 넘고 와서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요. 새벽에 와서요, 교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죠. 이게 막 성령의 바람으로 분 거예요. 이게 막 전 교회로 퍼진 겁니다. 평양 전체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의 바람이 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고. 그때 평양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길선주 목사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신학교 가서, 평양 신학교 가서 최초 7명 목사 안수 받는데 길선주 목사가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독립투사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2년 감옥에 가게 되고 투옥되게 되고. 근데 얼마나 많은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지 거기서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3.1운동,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3.1절 기념절이죠. 3.1 독립운동에 그 도화선을 집혔다니까요. 거기에 유관순 여사가요, 태극기를 두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잖아요. 이게 바로 이 평양 대각성운동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요, 이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통합 종교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운동,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지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이요, 구한말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북한은 지금 핵폭탄 실험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지금요, 북한의
핵폭탄이 한 20기 정도 있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이걸 이제 핵 전략화할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놓고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강대국이요, 한반도를 가지고 논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이런 상황이 있다. 중국과 미국이 두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좌지우지한다. 우리나라 아무 힘 없습니다. 중국의 대사가 야당 총재 앞에서요, 대표 앞에서 이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죠? 여러분, 언제 철수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운동, 이 성령의 불을 지필 시간표가 됐어요. 초대교회도요, 똑같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당할 때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해파되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이럴 때 초대교회가 태동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저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게 봐요.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조용히 기도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르짖었다고 봐요. 교회에 모여서요, 전 성도들이 모여서요, 부르짖었다고 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넣고. 거기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이 지펴진 것입니다. 도화선이 지펴진 겁니다.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견딜 수 없어요. 뛰쳐나간 겁니다.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거기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니까요. 마치 초대 한국교회 태동 때처럼. 이들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견디지 못하게 돼 있어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요, 그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바람과 함께 불이 지펴진 겁니다.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게요, 우리의 절대 사명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지금 새벽기도, 철야기도 운동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철야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이요, 냉랭한 가슴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요, 제일 방해하고 막는 자가 누군 줄 압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기존 신자가요, 막아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요, 기존 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교 신자고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저들 나름대로도 믿음이 있고, 저들 나름대로도 믿음 생활하고 절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교 신자들은 빼고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불교 신자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가슴들이요, 냉랭히 식어 있는 거 있죠. 성령의 가슴이 없어요. 전도의 가슴이 없어요. 복음 전파에 그 불타는 가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제가 신학교 때 보면요, 그때는 참 이 철야기도 할 때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띡 하고 오는 철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 철야기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막 밤새워서 기도했잖아요. 밤새워서 부르짖었잖아요. 이 길선주 그 목사님이
그 주여 삼창 그거를 최초로 했다니까요. 우리 두 손 듭시다. 우리 주여 삼창 합시다. 그거를 길손주 목사가 했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두 손 들고 막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성령이 뜨거웠습니까? 이런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의 가슴이요, 성령의 불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냉랭해요. 미지근해요.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가슴에,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이 지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어떤 걸 교훈 삼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부요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였습니다. 왜? 재력가들이 오니까. 17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재력가들이 오니까 교회 재정도 넘치고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교회였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상징하죠?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정금이 되려고 하면요, 한 3600도에서 이 불에서 지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3600도에서 금을 녹이면 불순물이 싹 빠지게 돼요. 불순물이 빠지고 99.9%의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금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안팎으로 환경이 어렵습니까?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회복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을 회복할 것이다. 두 번째로 책망한 게 뭡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지금 사회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어두운 거는요,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면요, 점점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 너무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하면요, 고개를 흔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이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밟히잖아요. 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밖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흰 옷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여기서 흰 옷은 뭘 말하죠?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입혀지는 의로운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잖아요. 근데요,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옷을 입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성도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로 전해야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래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이 세마포 옷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안약을 발라라.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약을 발라야 되겠죠. 여러분이 복음의 안약을 발라서 시대를 똑바로 보고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신앙이 되라.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이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 다윗 왜 언급합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세계복음화의 그런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24시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요, 모든 영적 DNA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24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선구죠.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접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으로서의 영접이 있어요. 이거는 딱 단회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영접기도 하잖아요. 영접기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으로서의 영접이야. 이건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셨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긁는 것입니다. 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으로서의 영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이거는요, 매일 지속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니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뭘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전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영접이 날마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20절의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는 누가 앉아있어요? 사단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사단은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의자에 누가 앉아있느냐가 중요해요. 육에 속한 신자는요, 내가 앉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밑에 있고. 예수님을 날 종으로 부리는 거라. 예수님을요, 내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부리는 거라.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이런 신자는요, 육에 속한 신자는요, 사단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사단이 뭘 쏴요?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자의 주인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 의자에 내가 앉는 게 아니라 누가 앉아야 돼요? 예수님이 딱 앉아야 돼요. 나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던 그 내용, 내가 미지근한 너희를 토해내겠다. 너희가 육신적으로 부유한 자구나. 내가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주인이구나. 이게 라오디게아를 책망한 내용. 이걸 통해서 나를 갱신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불로 뜨거운 신앙이 되겠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날마다 뜨거운 신앙이 될 것이다. 나는 육신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신앙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소경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